지난 1월 6일은 교회 절기상 주현절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이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현절인 1월 6일은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 동방박사의 방문을 기념합니다.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 예수님의 세례일로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공적으로
증언된 날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성도들은 주현절기 동안 주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현절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세련한 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중 약속한 대로 마침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났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 도처에 유대인 공동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욕망에 따라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아주 낯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낯설었기에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높은 도덕성과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매료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분이 쌓이면 유대인들의 정착 생활을 지원하는 협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가 만났다는 제자들은 역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자인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즉시 그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가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한 말, 바로 그 말을 여기서 재확인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세례는 도덕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 삶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곧 도덕적인 변화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차원의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죄와 사망에서 살리는 영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곧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를 넘어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령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이 시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기쁨과 자유, 평화와 사랑의 능력이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주십니다. 성령은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옛 삶이 끝나고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접속시켜 줍니다. 결론입니다.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3절은 기가 막힙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우리는 정말 얕은 물가에서 자박거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진리의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질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렵더라도 물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더 큰 세계에 나를 던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자는 채 저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